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제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회복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정말 내 막힌 이 마음들 토로하고 싶은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하나님 사방으로 옮겼다면 아무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내 사랑이 나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소서. 나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들과 염려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삶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아 허둥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끌려다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과 권력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기준 삼는 민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분별력과 공정함을 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닌 국민의 삶을 살피는 종의 자세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히 주님의 목적대로 계절에 맞는 옷을 입듯 저희도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서로 품고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방학과 여러 사유로 성도들의 이동이 잦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용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집차가 밴 같은 스타일의 차였는데요. 실내가 이렇게 좀 넓은 차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좀 편하게 타기 위해서 밴 같은 차를 제가 탔었는데, 한 번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마 여행 중이었었는데 아내가 앞에 앉아 있고 우리 막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좋아하는 슬리퍼가 하나 있었어요. 뿡뿡이 슬리퍼라고. 그런데 그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에 이렇게 던져 놓는다고 하는데, 던졌는데 막내 얼굴에 딱 맞은 겁니다. 자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울음이 딱 터졌습니다. 나머지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황당한 사건이긴 했지만 별거 아닌 거고, 사실 그리고 막내가 맞아서 그게 너무 웃기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 자동차 안에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당사자는 너무나도 억울했죠. 사실 심각한 일도 아니고 가족 여행 중에 잠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유나는요, 엄마와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을 얘기했습니다. 뿡뿡이 신발. 나 던져서 여기 맞았어. 엄마는 실수했다고 사과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소환하고 해서 심지어는 요즘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말씀을 읽다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생기게 되거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왠지 심통 부리고 싶은 그 마음에 성경의 어떤 내용을 딱 잡아서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레파토리 또는 그렇게 소환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게 하지? 왜 아담 할아버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주에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침 이 부분이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악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분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장도 창조 얘기가 나오고 2장도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1장은 좀 넓게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1장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여기 1장에서 2절을 뽑았고 2장에서 2절을 뽑았는데요. 1장은 계속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뭐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1장에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1장 3절까지 딱 반복되는가 동시에 2장 4절부터 들어와서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자기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드러낸 말이 여호와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출애굽기 6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할 때 창세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며 특별히 2장 부분을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한테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즉 백성의 상황과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인격적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는 어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아가야 너 이거 알아? 라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상대방의 상태에 맞게끔 대화를 하시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좀 사랑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1장에 썼던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심을 강조,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힘의 하나님, 이런 그런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하면 사랑, 그리고 하나님 하면 힘, 능력, 지식, 강인함,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해할 때 좋은 것입니다. 즉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집에서 이 열대어를 키우려고 열대어를 그 어항을 샀습니다. 열대어도 샀고요. 그 안에 어떤 공기 장치도 사고 다 하고요. 나름대로 거기다 이렇게 흙을 깔고 딱 물도 놔뒀다가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열대어를 넣습니다. 넣으면서 이 모양이 어떨까? 그래서 이 지금 열대어가 여기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그 열대어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열대어를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실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좀 와일드한 야생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 말고 이제 이 아담을 만들면서 이 아담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에덴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정말 조성을 잘 하여서 거기에 완전히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아담을 거기다가 싹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제 최초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기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하면 농사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아담이 거기서 이렇게 놀기만 했을 거야, 아무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뭔가 일을 할 게 하나님이 주어주실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땅을 갈고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중노동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사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것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 경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짧게나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문제를, 어떤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냐? 아니요. 직장의 문제는 내 문제이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경작하여 그것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서도 지금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힘의 능력의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그 아담에게 명하여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을 갖고 봐라.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름도 줘보고 또 여러 경작도 해보고 땅도 파보고 이쪽에도 옮겨 심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 아담의 최초 조상인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위임을 준 거죠. 예.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16절에 네가 마음껏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아담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와에게도 얘기해야 했습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또 앞으로 이 에덴 동산에 늘어나는 사람의 인구에게도 모두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 1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 선악과의 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선악과는 선악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이러니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고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틀렸어, 당신 틀렸어,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상대가 원한다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바람이 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다며,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내가 좋다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즐겁다는데 이 정도는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상황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상황과 지금 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일과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지와 생각 그리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애정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과 또 그런 권력을 위임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해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복된 관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막 가르쳐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기업,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죠. 맨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수 있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요, 기업을 얻게 한다란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유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보기 좋고 좋은데 이렇게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관계하며 우리와 호흡하며 우리와 대화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달라는 마음이겠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해줄래? 이것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말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대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뭔가 대화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선악과를 먹었기에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낮게 지었습니다.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지었습니다. 천사는요, 능력이 있지만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천사는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로, 아들로, 그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애완견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교회 한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언젠가 한 주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대요. 아프신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답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이제 어렸을 때, 아주 태어날 때부터 키운 강아지였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 그것이 이 강아지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녀처럼 키우시고 정말 사랑을 다 기울였으니까. 제가 개를 좋아하지만 키우질 않아서 정말 그 권사님,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는 있죠. 여기 안에도 지금 개를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무리 강아지를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해도 인간이 개가 돼요.
개를 대신하여 죽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여러분의 모든 목숨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개가 되어서 개처럼 사랑하다가 개 살다가 개 대신에 죽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요즘 여기 지금 이제 사춘기를 지나기 전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학생들과 함께 정말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과자를 아기한테 줍니다. 내가 이 아기가 그 과자를 먹다가 엄마를 바라보더니 엄마도 먹어. 사실 내가 준 것도 내가 준 거고, 예, 다 준비한 것도 내가 준비한 건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엄마도 먹어라고 하는 그 반응 한 마리,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새록새록 생각하듯이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담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그런 반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기에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아담이 근데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묘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창조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의 사정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잘 안다. 근데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나오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몸부림치고 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자녀들과 갔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잔뜩 있습니다. 와 뷔페다 먹을 거 많다.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합니다. 야 저거는 음료수가 아니야. 저건 술이야. 저것만 빼고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주문해서 배달해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배달해 왔는지 그냥 냄새가 막 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피자가 왔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피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피자 먹으면 안 돼? 이 피자 먹으면 살쪄? 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정한 법이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법이 잘 지켜질까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경우가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공해도 없습니다. 벌레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주렁주렁 매달리고 마음껏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넘쳐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태 우리는 선악과라면서 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왜 이것을 쫓겨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아담이 또 하와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금지성을 왜 만들었어요 하면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매도하고 하나님을 탓할 명분을 삼고 있지 않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윤리나 구원의 문제에 앞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예,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경계선이죠. 하나님과 나와 다른 점은 경계선이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선이기도 하고요, 안전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로 이렇게 맺고 지낼 때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며 갈 때는요, 그것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앙선 인도네시아 분들은 굉장히 잘 넘어다닙니다. 예. 여러분 그럼 한국에서는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티켓을 발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 대형 사고로 일어날 원인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넘지 마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 비정상적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것을 넘나들을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가정과 비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비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비밀이 많아지면 엄마 아빠는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비밀이 많아지면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지? 유심히 살펴보고 부모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서랍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뒤져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나갔을 때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기를 보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 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는 갔다 오면 미주알 고주알 무슨 일이 있어 얘기를 얼마든지 잘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문을 탁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 충격에 빠져서 엄마 아빠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아빠는 그래도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꾸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자아 경계선, 이 자아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그 선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자꾸 그것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생각 속에 건강한 자아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그들이 실수를 하든 좀 잘못을 겪든 간에 그것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아 경계선을 지키도록 만들도록 부모들이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답니다. 예, 거리감을 두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말할 때까지 또 얘기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경계선은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 온전한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누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전선,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전한 선이고요. 그것이 생명선이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물론 새삼 알았지만 새삼 발견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중앙에 있었을까? 저 한 귀퉁이에 있었으면 아마 아담이 좀 하와가 잘 따먹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얘기 먼저. 중앙에 있다는 것은 잘 봐라. 많은 열매도 있지만 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모습을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3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벽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으면서 영생을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 뿐만 아니라 선악을 제어할 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악을 알지만 선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래?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을 이 에덴 동산에 나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주 잊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선악과 생명나무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을 잊은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예비한 복, 하나님이 위임한 복,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쁘다라고 얘기하시며 기쁘게 얘기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선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나무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개척해 나가는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떠나간 인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잘 살자라고
자신은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선악과를 세워놓고 인간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해하시고 다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시면서 다시 예수를 믿고 나와 살래.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나와 함께 살래. 나의 놀라운 축복과 나의 예비하심과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 살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먹지 않고 영생나무를 먹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나와 함께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곁에 하나님 부르며 살아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어진 은혜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선악과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며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란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난 너를 만들었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신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 가운데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잡기를 다짐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꼭 잡고 주님과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여태 동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여태까지 나왔다면 이제 전심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생각나신 것들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저주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주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를 먹으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이번 주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헌습할 때에 용감 안에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또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군대에 있는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오니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신앙을 잘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일 예배 기도자 그리고 수요 식사 봉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본인은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고요. 근데 제가 이 광고를 계속 드리는데 모이는 인원은 늘 일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좀 시간을 보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임직 후보자 교육이 6월부터 11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주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7월 20일에 예배 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광고를 부탁했는데 협찬, 후원을 전혀 거절하지 않는답니다. 많이 좀 후원해 협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기 앞에 없는데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 감사예배 드렸을 때 왔던 우배와 콰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있는데요. 7월 10일 날 7시에 그 우배와 그 학교에서 콘서트를 하는 모양입니다. 골드가 20만 루피고요. 1등석이 15만 루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참 좋았었는데 아마 자카르타에서 구경하기 힘든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콰이어인데요. 한번 좀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좀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3 기도회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3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는 일정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하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돼서 다 모였습니다. 이 시간 고3 학생들과 또 고3 부모님들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이 안 나왔더라도 좀 이 시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다 같이. 네. 남자애들도 이런 데 나오는데 쑥스러워하네요. 예. 예, 그냥 나 같이 나오세요. 부모님도 같이 나오니까. 빨리 나오세요. 네. 예, 자기 부모님 앞에 쓰시면 됩니다. 자, 짝을 잘 찾아가십시오. 예, 다른 부모님한테 가지 마시고. 예. 먼저 호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형찬이 안 보인? 아까 여기 있네. 미안. 앞에다 두고 형찬이 우리 변집사님과 허집사님 좀 가운데로 좀 모아주실까요? 예. 좀 오른쪽으로 오세요. 예. 형찬이 한번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도 좀 빼주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예. 변형찬입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 서정환 집사님과 우리 유 집사님의 아들인 서준이 한번 손 한번 들어줄래? 예,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은이는 오늘 못 왔죠? 예, 여기 하은이 부모님 못 왔고요. 그 다음에 혁준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혁준. 예, 그 다음에 정환웅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 예. 우리 여러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형찬, 서준이, 이하은, 이혁준, 정한웅, 또 이것 없지만 임소망,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의 문을 들어가려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감정과 이들의 모든 비전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좋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서를 쓰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한국을 가고 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쓰게 하시고 잘 대답하게 하시고 잘 치르게 하셔서 정말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생애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신현진 집사님 그리고
그리고 주은이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한국으로 뿔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너무도 열심히 사역하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우리 축복성 볼까요? 축복합니다. 선물도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시연이 집사님, 또 우리 주은이, 또 하은이, 또 우리 원연재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은혜가 이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터치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들어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시연 집사님을 통하여서 친정과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하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읍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으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축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을 걸으며 왕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 걸으며 왕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